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찬양의 샘 연주단과 또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송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지만 우리가 문을 열지 않아서 안타까워하신다는 찬송을 주님께 올렸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영접하시는 사순절 또 주일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너무 강력한데 어제 밤늦게 우리 교역자 세 분이 이 자가진단으로 양성 판정을 받고 지금 스스로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목회실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오늘 이 예배는 가급적이면 목회실 교직자들과 교우들의 접촉을 삼가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내도 같이 안 하고 각자 들어왔고, 그리고 이따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도 저희들이 특별히 오늘은 인사를 드리지 않고 제가 여기서 그냥 눈으로 인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인들 안에도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확진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다 회복하기를, 또 아직 안 걸리신 분들은 하나님이 잘 돌보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월의 첫 주일이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3월 첫 주일은 사실 우리 새신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올해는 44주년인데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 달여 미루었습니다. 4월 17일이 부활주일인데 그 주일에 교회 창립 기념 주일 잔치를 하도록 예정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세 분 장로님들이 안수를 받으셨고, 작년에 한 분 장로님 은퇴하신 거 아직 찬하를 못했고, 또 10분의 권사님이 올해 임직을 하시는데 그것도 함께 축하하면서 교회 창립 기념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어서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지난 주말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몇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나서 굉장히 국민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안산에서, 당진에서, 영주에서, 또 특별히 울진 삼척 지역의 산불은 너무너무 크게 지금 나고 울진읍 전체를 지금 집어삼킬 그러한 여세로 지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소방 헬기가 다 동원이 됐는데도 연기 때문에 불이 지나가는 곳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연기가 하도 자욱하게 껴서. 그래서 물을 어디다 뿌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바람이 너무 세서 헬기를 띄우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력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도 눈 구경 제법 한 줄 알았는데 강수량이 대단히 적었대네요. 산이 너무 지금 건조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너무 어처구니 없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에 마음에 불만을 품고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어디 산에 가서 불을 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주 사소한 감정의 불만이 이렇게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면서 지구를 회복하는, 지구를 되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자 결심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뭐든 간에 사람의 변화 없이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이런 재앙들이 인류로부터 그치지 않겠는가 하는 깨달음을 다시금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이제 새로운
단위로 진급하는 주일이어서 원래 예전 같으면 진급 행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진급 행진도 다 생략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교회학교와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세대가 나와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 가야 될 그러한 시절인데 우리 새신교회가 그런 말씀으로 양육된 인재를 배출하는 요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이루어질 일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40일간 금식할 때 마귀가 다가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마귀가 예수님과 세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내내 마귀가 다양한 모습으로 옆에 와서 예수님에게 유혹도 하다가 협박도 하다가 막 이렇게 뭔가 예수님이 넘어오도록 그렇게 시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내내 예수님에게 마귀가 공격을 하고 한 그 시험을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하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세 가지 시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세 가지 시험 내용을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어떤 때는 달래기도 하다가 얼르기도 하다가 협박도 하다가 막 이런 과정이 반복됐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오는 마귀의 시도,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권해하시면서 이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 이것을 믿음, 어떻게 이걸 지켜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아주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싸운 과정이다, 영적인 전투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상대로 유혹한 시험의 세 가지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진행하시고 줄인 상태에 계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광야에서 보이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하는 제안을 했고요. 또 천하를 얻기 위해서 쫙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네가 한 번만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다 주겠다 하는 그러한 제안도 했습니다. 이건 사실 황당한 이야기죠. 세상이 누구 겁니까?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마귀는 자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주겠다고. 이게 사기 아니에요? 그런 걸 사기라고 그러죠. 자기 거 아닌 걸 가지고 자기 거인 것처럼 팔아먹는 거. 그리고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너는 털끝 하나도 안 다칠 테니까 한번 시험해 보자. 이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반박을 하시고 승리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천하를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단 한 번만 절해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 하는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뛰어내려봐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예수님은 아주 기본적으로 마귀에게 절하는 것은 절대로 못 하셨을 거예요. 그건 속성상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돌로 떡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는 거, 이거는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거라고 봐요. 이걸 뭐 굳이 거부하고 이럴 자식 거 없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뭐 다양한 기적을 생각하면 이런 건 기적 중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 이거 할 수 있어 하고 자신 있게 드러내 보이면서 그냥 너 이제 그만해라 라고 거절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걸 수용하지 않고 거부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질문해 봄직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가만 보면요, 예수님에게 진짜로 시험으로 다가온 거는 뭐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너 만들 수 있냐, 아니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너 뛰어내릴 수 있냐, 아니면 너 나한테 절할 수 있냐, 이런 것이 시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을 걸면서 맨 첫 단위에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하는 이게 진짜로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시험이었을 거예요. 이걸로 덤비면서 들어오는 거는 참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당장 넘어갈 수 있게끔 딱 고리를 함정을 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깊은 유혹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도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인류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을 때도 비슷한 유혹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셨고 그래서 동산의 모든 걸 다 맡겨주셨는데 뱀이 슬금슬금 다녀와서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이거 전부 다를 안 주고 요거는 못 먹게 했냐, 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거든 저거를 먹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유혹이잖아요. 이게 인간에게 아주 보편적으로 아주 오랜 세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그러한 유혹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뱀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잘 지키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내 삶에서 창조주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역할을 내가 직접 하고 싶고 뭐 그런 마음들, 아니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었다 그래도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 같은 게 우리 안에 늘 있잖아요. 이런 마음 속을 마귀가 가장 쉽게 공격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예수님의 유혹이나 에덴 동산에서의 유혹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보면 진짜로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은 끝끝내 하늘 보좌에 있지 않고 땅에 내려와서 사람이 되신 이야기, 그게 기독교고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편에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이런 스토리예요. 그게 바벨탑이고 그다음에 또 뭐 반역하고 뭐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이야기죠.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류 최대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인 반면에 가장 훌륭한 일입니다. 인간이 가장 극악하게 죄를 범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 그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건데 그게 굉장히 오묘하고 미묘한 대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하고 멸망으로 가는 것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헌신이고 희생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개가 되는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 그보다 훨씬 더 참혹스러운 이야기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선택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근데 사람이 하나님,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부럽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의 욕망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욕망을 이룰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빌려주시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바벨탑도 쌓고 뭐 온갖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그렇게 되는 걸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굉장히 귀한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 인류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던진 이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더 가까워졌어야 되는데 이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접어드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죠. 반면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게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결과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걸 그냥 해주시면 되지, 돌로 떡을 만들어 주시면 되지, 뛰어내려 주시면 되지, 이런 걸 굳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부하고 대신에 말씀을 제시하고 한 거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올 텐데 그 유혹이 올 때마다 그 마귀를 이겨먹으려고 돌로 떡이 되게 만드는 시도를 하고 뛰어내리는 시도, 그런 거 하지 말고 마귀의 시도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버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시범 교육을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담이 실패했던 것하고 예수님이 성공했던 것의 차이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긴 하지만요, 이게 예수님의 교육이라면 예수님의 의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핵심이 뭐냐 하면 아담의 호기심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건가? 솔깃솔깃 막 해줬어요. 이거 막 나중에 침도 막 흘렸던 것 같아요. 그 선악과를 보니 성경 말씀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침 흘렸다는 이야기. 그걸 보면서 이 아담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나의 호기심, 그 호기심의 바탕이 뭐냐면 욕망이거든요. 내가 진짜로 여기 주인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더 앞선 주인 같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전체를 어떻게 관장할 수 없을까, 이런 욕심이 우리에게 등장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 바탕이 됐던 것, 그게 아담이 이 뱀과의 대화에서 그냥 홀랑 넘어가고 실패했던 그러한 이유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아예 준비된 말씀의 세트를 가지고 대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넘어가지를 않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길,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길,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건가, 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승리의 길을 갈 건가 하는 것이 아주 자명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악인의 꾀에 넘어갔고요, 그 악인의 꾀를 좋아하다가 죄인의 길에 섰고요,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졌다. 이 예수님의 승리의 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준비되어 있어서 상황에 맞게 아주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관계를 분쇄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의 길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게 주일날 와서 주일날 성경 말씀 읽은 거 가지고 일주일 내가 이 말씀으로 승리하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이 그립고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살아갈 것 같고,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탐독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소화되는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을 갖고 승리하는 그 비결을 깨치는 사람이 율법을 좋아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말씀 교실을 9시로 예배 옮기면서 말씀 교실을 한 주일에 1시간 반씩 해요. 그전에는 한 10분 정도 했는데 요즘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재미에 아이들이 푹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르거나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유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우리 스스로도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즘 신학기가 되면서 신천지가 우리 젊은이들을 또다시 유혹하는 본격적인 시절이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신천지는 지금 정치 권력까지도 넘보고 있는데 그들이 왜 저럴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이 과천, 우리나라 과천을 에덴 동산이라고 믿어요. 거기 보면 과라고 하는 게 생명실과 과가 있고 거기에 에덴 동산에 보면 천이 있다. 그래서 이게 천이 있고 과가 있고 천이 있으니까 과천이 성지다. 그래서 옛날부터 몇십 년 전부터 저기 땅을 어마어마하게 사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다가 신천지 성지를 꾸리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 시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막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저 가평에다가 자기네 성지를 만들어 놓는데 거기 너무 멀고 불편하고 시골이니까 이 시내 한복판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노력하는 것이 몇 해 전부터 노력하는 것이 과천시장을 신천지 교인으로 뽑는 거예요. 아니면 신천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정당의 후보를 지원해서 저 건축 허가를 얻어내는 것을 지금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속에서 끊임없이 포교 활동을 하는데 그 중심이 신천지 교인의 절반이 20대라는 거 아닙니까? 한 30만 되는데 15만 명의 20대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 2, 3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도 신천지 강의를 해주신 우리 CBS 기독교 방송의 대기자 하시던 변상욱 기자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20년 동안 신천지를 추적하면서 취재를 해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도대체 왜 20대가 허무맹랑한 신천지 교리에 빠져드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한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봤더니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4가지를 오늘 다 소개를 하기는 그렇고 맨 첫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는 효능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효능감. 이 효능감이 뭔가 뭐 말이 제대로 표현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효능감, 효능성. 그러니까 지금 20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뭐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가고 그러긴 하지만 전부 다 뭘 포기하는 세대잖아요. 3포 세대 그랬다가 5포 세대 그랬다가 7포 세대 그랬다가 지금은 너무너무 포기할 게 많으니까 아예 M포 세대라 무한한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어디 가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없는데 신천지를 가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14만 4천 명 이게 있는데 너도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14만 4천 명 마지막에 구원되는 그 무리 그거 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7달, 8달 하루에 8시간씩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신학원으로 옮겨서 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또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전도 실적 못 채우면 또 벌금 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신천지회관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그 대열에 들 수 있다고 인정해 주고 그걸 위해서 옆에 사람들이 너 잘한다 계속 부추겨주고 인정받는 이 삶 이게 효능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기 어떤 젊은이가 이제 신천지에 빠져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젊은이가 자기가 그때 신천지에 빠져들 때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한 몸을 다 불살라서라도 잡고 싶은 진리를 이제야 발견했다. 이런 걸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감동이 있었으면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이거 우리 보통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는 그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거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신천지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러면 신천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신천지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는 유일한 교리 이만이라고 하는 인간 교주가 육신으로 영생불사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영생을 믿지만 육신이 영생한다고는 믿지 않아요. 우리가 영생하는 육신은 다른 육신이에요. 신령한 몸. 근데 이 사람들은 육신이 안 죽고 이만희가 이게 죽지 않고 계속 그냥 영원히 산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14만 4천 명도 교주처럼 그렇게 영성불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죽지 않고 오래 산다라고 하는 나의 욕망만이 남아있는, 그게 신천지고 이단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을 아주 강력하게 유혹하네요. 이게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지금 안 그래도 이게 이만희도 이제 곧 죽음의 날이 가까워오는 노인인데 아마 영생불사의 교리가 깨지면 또 뭐라고 방어하고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짐작해 보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33년밖에 못 살았는데 이만희는 한 90년은 살았으니까 3배는 훌륭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거 가만히 보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의 인류에게 마귀가 도전하는 선악과 같은 것이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러는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결국은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불이 되는 그 말씀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신천지나 이단이나 아니면 마귀의 관계는 전부 다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죠.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와서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인데,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싸움은 복잡해졌습니다. 마귀와 예수님의 차이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가 이용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주술이고 그게 미신입니다. 그게 주술이고 미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속에서도 아마 큐티라고 하는 신앙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큐티가 굉장히 좋은 신앙 습관이면서도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큐티는 우리 입에 단 말씀들만 365일 그냥 쫙 뽑아가지고 그냥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은 게 많잖아요. 우리가 읽을 때마다 찔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성경에 들어있나 이런 싶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새신교회 새벽 묵상이 제일 좋은 겁니다. 좋으나 싫으나 하루 한 장씩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GPS다, 내비게이션이다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죠. 근데 그 주술, 하나님의 말씀을 미신화시켜버리고 그렇게 믿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어느새 모르게 마귀의 관계에 화딱 넘어가는 그런 수가 생긴다 이거죠. 너 괜찮아, 이거 하나님이 돌보실 거니까 뛰어내려봐. 훌떡 뛰어내려보고요. 야, 너 이 사업 이거 한 번만 눈 감으면 돌이 떡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박을 칠 수 있어. 이런 유혹이 사업할 때 오지 않습니까? 한 번만 뭔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그 유혹이 있을 때,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말씀의 길이 아니잖아 하면서 분명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젊은이 분들도 계시면 이 3월달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계절입니다. 신천지가 온 사방에서 외로우십니까? 성격 테스트 해보실래요? 혹시라도 더 좋은 인생의 길을 한번 물어보시고, 뭐 온갖 거를 다 제시하면서 영어 회화 해보실래요? 뭐 별거를 다 제시하면서 밀고 들어온다 이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교회 바깥에서 이런저런 성경 공부를 하자, 내 친한 사람이 누가 뭐 이런 거 할 때 절대로 응하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면 목사님들한테 성경 공부 그룹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도 해보세요. 다 만들어 주실 겁니다. 누가 좋다 그럽니다. 무료로 해주겠다 그럽니다. 한 주에 1시간만 내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솔깃해서 갔다가 그냥 인생을, 가정을 통째로 그거 다시 되돌리는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모르고, 우리 교인 중에도 계신데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를 지키는 길, 우리 인생을 지키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답이다. 그걸 분명하게 깨치시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우리의 걸로 소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이게 지금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진짜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시면서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이단에 대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출신 중에도 아마 신천지로 가신 분들이 있고, 여기를 거쳐간 목회자 중에도 그렇게 갔다가 교단에서 제명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해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잘 준비하시고, 그분들을 인간적으로 만나는 것도 사실은 걱정이 되긴 하지만 특별히 성경 공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시도도 배격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그냥 마냥 평안하고 모든 환란이 없어지고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무균 상태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를 삼키려는 사자가 사방에서 울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것으로 묘사를 했어요. 아주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령 충만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귀가 덤비는 거잖아요. 가장 예수님의 일생에서 성령 충만했을 그때에 마귀가 덤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한 그 순간부터 마귀는 절대 우리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본문에서도 13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재밌지 않습니까?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더 기가 막히게 번역했어요.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헬라어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떠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뭔 이야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마귀의 공격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한두 번 내가 한번 이겨봤어. 그 유혹을 내가 이겼어. 승리의 감정이 있지만 그걸로 일평생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오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야 박멸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어요. 마귀야 물러가라. 지금은 아니다, 물러가라. 이 이야기밖에 하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이 끈질긴 마귀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시험을 이긴 이야기에서 신앙의 배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셨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금식 기도 중에 마귀의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해서 싸움에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갔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이 세상에서 오직 경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절대로 하나님은 시험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믿을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천명하신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기에는 아주 좋은 계기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카톡부터 먼저 키지 마시고요, 성경책을 먼저 키시는 생활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카톡도 보면 오늘 뭐 할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뭐가 있나, 성경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 계획을 디자인하시고요, 거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스 하면 가시는 거고 하나님이 노 하시면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짜놓고 내가 이걸 몇 년 동안 기대했는데 이 계획을 오늘 드디어 하는 날이야 뭐 이러면서 내 계획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갖다 붙여서 이건 될 거야 이러면서 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예스와 노,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말씀이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지 않으면 멈추는 것, 그게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말씀과 더불어 한번 하루를 시작해보는 영적인 습관, 우리 지금 사순절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죠. 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지구를 회복하는 이 발걸음, 그리고 매일매일의 느낀 점, 승리한 일, 패배한 일, 낙심한 일, 이런 것들을 써보면서 내일은 어떻게 승리할까, 그래서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특별히 마귀의 시험,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하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